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멸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베세다 연못에 병든 사람들이 무기력하여 유대 종교의 율법을 지키고 실행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종교 안에는 낫게 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들을 이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사람의 자기 수양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거룩한 명절, 거룩한 안식일, 또 천사들, 율법 수여자, 모세 등은 모두 종교에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이 무기력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는 죽은 사람이었으므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소생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죽어가는 병자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소생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이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죽어가는 베세스다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명절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각색 병자들이 율법과 종교에 갇혀서 명절도 안식일도 치료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병든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뻐하는 이 명절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안식일도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명절도 필요하고 안식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에 38년 된 병자도 연못에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예수 앞에 나오지만 혼돈, 공허, 흑암의 기쁨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적, 종교적인 생활로는 여전히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 오늘 예수 생명으로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베데스다는 궁율과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궁율과 자비의 집이라고 그러고요, 은혜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 베데스다는 율법에 묶인 자들이 주님의 궁율하심을 베푸심으로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묶여있는, 오늘 율법으로 묶여있는, 오늘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의 궁율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오늘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래서 말씀과 화합할 때, 우리 주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늘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마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왜 유익되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화합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연못은 신기한 연못입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 때문에 전국의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문이란 번제할 제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 소, 염소, 새 등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이 방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생명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오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곳에는 행각 다섯이 있고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행각에서요, 그들은 사람들을 해집해서 여기에서 집회를 늘 가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와 같은 행각들이 5개 이상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행각에 가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들이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행각들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갇혀 눈이 멀어 볼 수 없고 안진뱅이가 되어 걸을 수 없는 생명이 부족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에도 기쁘지 않았고, 그리고 안식일, 이 주일날도 그들은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 평강을 얻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얻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안식일은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 지어주고 오늘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도 그들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의 말씀으로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요, 생명의 활력을 얻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연못은 신기한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전승에 따르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요, 생명의 물과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서도 21장, 22장에 가서도 뭐가 등장해요? 물이 등장하고 피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생명의 피가 흐르는 것이 오늘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물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오늘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생명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강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강야에서 살아요. 우리가 40년 살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강야에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어서 율법에 묶여서 38년 동안 강야의 생활에서 강야 교회에서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베스다의 연못에 가니까 거기에 가장 오래된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7절에서 보니까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이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오히려요, 율법에 지금도 의지되어 있어가지고 율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율법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죽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명절은 기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절은 아주 많은 것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명절에. 오늘 이 베세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명절날 그들은 거기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베세스다 연못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38년 병자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죽은 사람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음성을 들었을 때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왜 치유가 없고 생명이 죽어갑니까? 자, 8절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이 주일날. 오늘 우리 생명이 사는 날이 돼야 돼요. 이 주일날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도 내가 마음을 움직여줄 때 그 사람이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베세스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냐고.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38년 된 병자인 무기력한 사람에게 관해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치료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 됐어요. 병든 지가요.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치료라는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치료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이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는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치료와는 상관이 없이 그는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으로 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치료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병자는 이 연못에서 38년간 율법 속에서 강야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어있는 율법의 신앙 속에서 38년 된 그래서 병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율법 신앙 생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은요, 성도들에게 율법 생활로, 율법에 얽매여서 죽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강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들이 몇 년 동안 먹었어요? 38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이 만나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준 걸로 알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으로 알고 먹지 않고 모세가 준 걸로, 모세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준 걸로, 자기네들에게 준 걸로 알고 먹어서 그들은 죽었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이요, 이 만나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이었는데 이것을 먹었는데 이것을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오늘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떡이 뭐예요? 구약인들이 먹었던 만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가 만나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 생명 복음은요, 율법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예수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묶인 영혼들을, 포로된 자들을, 마귀에 억눌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오늘 우리가 모든 얽매임에서 오늘 해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고픔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에서도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거기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생명복음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뭐예요? 성령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가 해방되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얼마나 갈망을 하고 있어요.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그래서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요, 다시 보게 했다는 거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세상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눈먼 자에게 눈을 다시 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영안이 열리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요. 자, 오늘 세상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너희들이 힘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당연히 이 벳세다의 연못에 있는 자들, 병든 자들, 움직이지 못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줘야 됩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오늘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것이 오늘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러잖아요. 거룩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룩거룩하게 예배 드려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은혜해는요, 나에게 은혜를 준 해를 말합니다. 은혜를 준 연도를 말합니다. 은혜를 준 그 날을 말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예수 생명 받은 그 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해, 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물이 움직입니다. 이 벳세다 연못의 물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늘천이죠. 온천수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한다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났어요, 사실은요. 근데 천사는 사실 율법이거든요, 상징적으로는요. 근데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 거야.
이 소문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과거의 소문 때문에 정말 많이 모여들 있지 않아요? 거기 가보면요. 자, 여러분들,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을 오늘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오늘 또 역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해야 오늘 죽은 생명도 살리시고요, 치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그래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정말 좀 사모하는 마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사모합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응? 우리의 또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사모해야 하는 자에게, 그렇죠? 예수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치료의 손길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생명을 베푸십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생명이라고 했죠. 자, 성령 받은 성도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그래서 충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일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 역사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을 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자, 38년 된 율법에 묶인 자리에서 이제 이 사람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환경의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생활의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생명이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자리까지 들고 지금 걸어가지 않아요? 38년 동안 힘이, 기력이 하나도 없었을 건데, 응?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명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에너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 하반절에서요, 이 모습들을 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에요. 자,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은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율법적인 주의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은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 인생은 묶여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오늘 숨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오늘 살아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도 할 수도 없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왜 네가 지금 안식일인데 이 주일날 네가 왜 침대를 들고 걸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 명령으로, 누구 뜻으로 지금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이 한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갈구고 있잖아요. 38년 된 사람을 살리신 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오늘 우리 생명들은 살아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인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 육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멘.
예수님은 17절에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성경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성경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유대인들도 이걸 따라갔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자기들만 묶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자 하는 자들도 율법주의에 묶여버리고 이날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네가 걸어가고 누가 너보다 걸어가라고 하더냐, 누가 너보다 너를 낫게 해줬느냐 하고 오늘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그럼 죽어 있어야 됩니까? 산 사람도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오늘 율법주의자들은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그랬어요. 오늘 주일날은요,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도 살고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38년 된 사람은 성전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이 무엇 때문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죄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에게 딱 하신 말씀이 한 말씀이에요. 자신은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병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오고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 때문에 여러분들 병들고 죽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죄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예수 생명을 받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명절이에요. 구정날, 추석날만 명절이 아니라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었고 이 명절들이 있었거든요. 이 주일날 최고의 명절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날은 우리 생명이 사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의 날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과 생명의 성령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절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요, 계속 유대인들이 누가 이렇게 너를 살려주었느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니라.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의 생명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생명 주신 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생명을 고칠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벳세다 연못에 우리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